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왕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왕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살아야 갈 때에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에서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성경을 좀 피셔서 따라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3절부터 그 6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17절부터 48절은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 수거를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가 폐하였고 뭐가 완성했냐라는 거죠.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지 무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일하지 마라. 일은 뭐냐? 추수하는 건 일이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다. 여행 가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줬을 때 그 해석이 원래 하나님의 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해석을 했으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율법의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났을 때 그것을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을 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으로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안식일을 병자 고쳐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제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을 달라고 손을 폈을 때 네 손을 오므리면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것을 죄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안식일에 구제를 하면 일이 되고 안 되고, 구제를 또 안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기가 이제 문이고 문지방인데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내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내 아들, 딸이 지금 쓰러질 지경입니다. 먹을 걸 주세요 할 때 안식일이어도 문지방을 지나서 내가 먹을 걸 이렇게 내주면 이 사람이 일한 거예요. 안식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음식을 들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문지방 지나서 손을 넣어가지고 가져가면 그 사람이 일한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어떻게 했냐면 문지방 위에서 주고받으면 아무도 일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 법도 지키고 가난한 사람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법도 지키도록 해석을 했어요. 이런 것을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폐하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거죠. 안식일 날 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이 병자가 안식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법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의 1장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해질녘에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쏟아져 나와요. 왜 해질녘에 왔는가? 문맥을 봤더니 안식일이 그 해질녘에 끝난 거예요.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이 안식일 날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귀신에 미쳐서 날뛰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예수님에게 와서 안식을 경험했어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병으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은 병자를 고쳐야 되는 게 맞다고. 야, 네 나귀와 소가 목말라 하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어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쳤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친다 하여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는 예수님 어떻게 죽일고 이렇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폐한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폐한 겁니다. 완성했냐 폐했냐는 없앤다, 연결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해석을 했느냐,
잘못된 해석을 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왔다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는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 삶은 이런 거야 라고 6개의 반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수고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스승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돼, 안식일에는 여행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돼 라고 명령을 해서 이것을 제자들의 어깨에다가 제자들에게 지켜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멍에를 씌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살아낼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해석할 때에 안식일날 병자 고치면 안 돼라고 닫아버렸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묶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안식일날 여행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회당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집에서 회당이 먼데 그럼 회당도 가지 말까요? 랍비들이 이 마을에서 회당으로부터 가장 먼 마을의 끝 거리를 재요. 그리고 500보, 1000보, 뭐 1km 걸어도 된다. 회당 갈 거리는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님을 승천하는 것을 이제 보고 돌아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했던 그곳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다는 표현은 안식일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먼 곳으로 여행은 안 되지만 뭐 1000보, 1km는 가능하다라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것을 풀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묶으면 묶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이 말은 중보기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을 묶습니다. 그 묶는 기도와 하나님 이 땅을 풀어줍니다 하면서 그런 묶음의 풀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말씀 해석권이 있고 그 말씀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해석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과 묶고 푸는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수거적으로 이 복음서를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의 랍비였고 그래서 이 표현들은 다 유대인 랍비들의 용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어야 제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목사님 밥하면서 설교하세요. 목사님 밥하면서 뭐 이런 밥 시리즈가 있어요. 이 밥이 뭐냐면 BOB인데요. Background of Bible. 성경의 배경을 알고 설교하세요. 성경의 배경을 알고 그 성경을 연구하세요. 뭐 이런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러한 성경의 기본적 배경들을 좀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그거와 연관되어 있고 그 완성적인 해석들이 여기 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산상수훈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당하고 바벨론에 이들이 끌려가면서 가졌던 굉장히 큰 궁금점이 있어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그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은 될까? 또 내가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죄는 용서받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의 예배와 그 성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삶을 성전이 없어도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곳에서 살아내도록 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강화된 게 뭐냐면 예배, 말씀 연구와 기도예요. 그리고 구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런 구제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성전이 없는 시대에 성전이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이려고 했어요. 내가 의인이다라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만 되면 바리새인들이 집에 안 있다가 가서 싹 나가요. 시장통으로. 기도 시간이네 하고 이제 흔들고 기도해서. 예. 그리고 구제는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면 되는데 나팔을 불어대면서 구제할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보이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구제를 하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고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진정한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이 정도 사람 이런 걸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구제나 선교나 장학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그냥 모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그 교회 앞에 끌려나가서 이렇게 받고 오는 것들. 우리야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교육적 효과와 그래서 더 많은 헌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 구제합시다. 장학을 합시다라고 하는 의도로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적용하자고 말이죠. 가장 좋은 구제는 구제하는 사람의 돈이 누구한테 가는 것도 모르고 구제를 받는 사람이 누가 나에게 이것을 구제했는지를 모르는 구제예요. 유대인들은 그 구제를 가장 높은 구제로 생각합니다. 굳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제를 한다면 하지 않는 게 더 맞습니다.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구제하는지를 모르는 구제가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가치를 교회가 이뤄내야지 교회가 좋은 일 하더라. 교회 한번 가자. 이런 식의 구제, 전도를 위한 구제는 구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잘 있다가 기도 시간 돼갖고 싹 시장통에 나갔다가 기도 시간이네 하고 기도하는 거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런 의도를 하지 않는 거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과격하죠? 이런 복음서를 배웠다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리고 우리는 두 재물 주인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주인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강화한 건 누가니까 제가 누가에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자녀로서의 당연한 삶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데 자 팔복을 보십시오. 팔복은 무슨 암기해야 될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보려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8가지의 복이 있는 내용인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함, 의를 추구하는 것, 겸손한 것, 갈망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8가지의 모습은 딱 8가지만으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거의 샘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우리의 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속이 하나님의 가치를 내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가치가 옳습니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그 가치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며 그런 사람이 위로를 경험하며 그런 사람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식의 메시지로 이것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목을 받고 이런 식의 도식으로 공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세계관이 나의 것이 되어야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성품까지를 다 포함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 또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것,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을 이제 실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6개의 반제인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8복 다음에 나와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한 가르침인데 13에서 16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팔복에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고 빛으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는 소금은 썩지 않게 한다. 그래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지 않죠. 본문에 충실해서 말하면 소금의 역할은 뭘까요? 여기서는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맛이 없는 것이 소금기 없는 음식이잖아요. 저희 음식. 맛을 내야 된다. 그 맛이 없다면 버려져야 한다. 그런데 소금은 버리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옛날 로마 군대가 말 안 듣는 정복지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마지막 한 행위가 뭔지 아세요? 그 땅에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왜요? 소금을 뿌리면 농사가 안 돼요. 완전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쓸데없어 버려야 되는데 버려면 안 돼요. 이건 아주 나쁜 물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땅의 역할 입장에서는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버려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맛이 어떤 맛인 줄 아세요? 온유한 맛, 의로운 맛, 겸손한 맛. 그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에 대한 얘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빛은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게 빛을 켜는데 그 그릇 밑에다가 빛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요. 빛은 왜 켜요? 밝히라고, 환해지라고 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빛은 등경 위에 놓는다면, 산 위에 놓는다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고 감출 수 없는 빛이에요. 우리의 그 온유함, 겸손함,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그런 우리의 맛은 세상에게 비춰져야만 하고 감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비춰졌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온유함이 표현되면 그게 선한 거예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의의 성품이 표현되면 그게 선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의 그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가난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겠어요? 그러한 성품의 맛과 그 빛이 선행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맛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게 제자의 가치다라고 예수님은 왕의 가르침 첫 번째를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맛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맛깔나야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향기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감출 수 없는 빛이고 우리는 맛깔나는 소금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의 성품을 내 성품과 내 가치로 수용하는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6개의 반제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내용인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진짜 살인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형제에게 욕하거나 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락어는 히브리어 말로 이 바보 새끼야, 개놈의 새끼야 뭐 이런 욕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바보야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고 형제에게 욕하면 심판도 받고 지옥에도 들어가고 공회에도 끌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뭐냐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두 종류의 자녀 있어요. 돌아온 자녀와 여러분들처럼 아직 안 돌아온 자녀. 근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존중이 여기지 않는 것이 살인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화를 내요? 대통령님 면전에서 화내는 사람 별로 없죠. 목사님 면전에서 화 잘 안 내죠. 선생님 면전에서 화 안 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그 면전에서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면 자식에게 이 빌어먹을 시키면 이렇게 하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약자에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돈 주는 고용주라고 생각해서,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해서, 높다고 생각해서 아무에게 함부로 대하는데요. 세상에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에 그 조선시대 드라마에 보면 세자를 가르치는 정승들이 있어요. 정말 그 세대의 가장 탁월한 학자가 그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아세요? 왕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아들, 딸들은요, 왕의 자녀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이런 욕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살인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받아야 합당하고, 대우받아야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경받아야 될 합당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돈이 없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직책이 낮다고, 허름하게 입었다고 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인죄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예요. 모든 사람은 존중되어야 하고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든 죄는 살인죄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이 개새끼야 이렇게요. 그러면 개의 새끼면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쳐맞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개 취급하는가? 그가 괴면 하나님이 개인데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직급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라도 그래서 요즘 늘 문제되는 게 뭐예요? 갑질이잖아요.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갑질은 살인죄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하는 왕따는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에게 이런 개 무슨 새끼야, 무슨 빌어먹을 무슨 새끼야 이런 것들은 다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그런 살인죄 짓지 않도록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욕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다 살인죄에 속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싸웠고 관계가 깨졌고 내가 갑질을 했다면 예배 드리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거나 누구에게 고발당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해결에 있어서 우선이 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간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남자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 얘기를 한 거고,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이제 여자에게도 속해 있는 내용인데, 남자는 예쁜 여자가 심한 노출을 하고 자꾸 앞에서 살랑살랑거리고 이렇게 귀 넘기고 그러면 음욕이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야 결혼도 하고 예쁜 자식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그러한 상대방의 여자를 봤을 때 그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창조 질서대로. 근데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상한 거니까 병원 가셔서 치료 받으세요. 치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돼서 여자를 봤을 때의 음욕이 일어난다면 아, 나는 창조 질서대로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계속 그것을 즐기고 음욕을 품고 계속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내 음욕을 일으키는 여인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돌려봐야 눈은 반드시 걸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요? 아니요. 고개는 몇 초 안 걸려서 반드시 걸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떠야 돼요. 자리를. 음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음욕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라기보다는 작정하고 짓는 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죄를 지을 때에 사단이 저를 막 100대를 쳐요. 때려요. 너무 어렵고 더 이상 막 싫은 거예요. 제발 좀 때리지 말라고 할 때 그때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알아서 저 죄 지을래? 한 대 더 맞고 지을래? 하고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죄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죄 접은 사람. 아니면 내 죄 짓기 싫은데 사단이 나를 멱살 잡고 끌고 가고 내 팔을 꺾은 다음에 팔이 부러지기 전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부러질래 저 죄 질래 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죄 저지르는 사람 있어요? 대부분의 죄는요. 마음에 그 죄가 들어오고 그것이 육력이 들어오고 그 탐심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욕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깊이 품고 내 것처럼 생각하다가 그래 죄 짓는 게 사람이지 그게 인간적이지 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취했던 것이 우리의 죄의 대부분입니다. 차라리 박해로 인해서 목숨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해서 주님을 배도했으면 주님이 이해라도 해줘요. 그래 너 죽을 뻔했구나.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위력에 의해서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품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결정해내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결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가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났다면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욕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음욕을 품고 계속 그 여자를 쳐다보고 즐기고 만지려고 했다면 그때부터 너는 간음의 죄를 시작한 거야. 죄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이건 하지 마라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떤 가치와 태도와 성품으로 네 중심을 세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은 남의 아내를 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속을 다루도록 어떤 가이드를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볼까요? 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지키라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 키를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차라리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맹세할까요? 내가 엄마를 걸고 맹세한다고. 왜 맹세를 하냐면요.
안 믿어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은행 가서 돈을 꿔달라는데 안 꿔주니까 뭘 해요? 남들 끌고 가서 보증 세우잖아요. 도장 찍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약속을 해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까요? 안 지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그 근본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 못 지킨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지키면서도 맹세까지 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왜 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면 기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얘기해야 되는데 맹세까지 해서 억지로 무엇인가 내가 획득하려고 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맹세했다면 맹세는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의 표면적 메시지지만 사실은 맹세까지 해가면서 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옛날과 다른 게 뭐냐면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예요. 근데 이 신용사회라는 게 함정이 많아요. 돈을 막 꿔주겠다고 해가지고 남의 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빚더미에서 살아요. 실제는 자기들이 없는 돈인데 은행에서 빌린 돈 갖고 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거기다 신용카드까지 미리 땡겨서 쓰는 삶. 나에게 없는 재화를 마치 있는 것처럼 쓰는 삶으로 지금 세상을 돌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의 경제는 허구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뭐 하나만 삐걱대면 그 나라가 통으로 넘어가요. IMF로.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경제 구조예요. 그래서 맹세하라고 해요. 맹세해서 집 날리고 맹세해서 친구 잃어버리고 없는데 빌려서 사업하려고 하고 없는데 빌려서 집 지으려고 하고 없는데 빌려서 뭐 하려고 하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삶, 자족하는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가치다라고 예수님이 이런 해석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6개 반절을 다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다. 하나님 나라는 참된 것,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치를 내 가치 삼아서 그것으로 살아내는 제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로 내가 비판받을 확률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도찐, 개찐,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걔는 겨묻은 개고 나는 뭐예요? 똥 묻은 개고. 성경적 표현으로는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어요. 들보가 뭐예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놓여있는 이렇게 두꺼운 기둥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눈에 들어가겠어요? 그게 눈에 박혀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어떻게 봤는지 봐가지고 그걸 비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거죠. 나는 들보가 들어있는, 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티 정도는 봐줘도 한참을 봐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비판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세부적인 것들을 해석하면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 성품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을 내 가치, 내 성품, 내 관계의 법칙으로 삼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5번째 강론으로 갈게요. 25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2시간 진짜 짧네요. 나중에 이런 말씀들을 더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우리 민식 간사님한테 아예 이런 복음서 하나를 8주에 배우는 세미나 하자고 이게 들들들들 볶으시면 아마 그 열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은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는 각 복음서가 어떤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그냥 주마등에서 3권 정도 오늘 내일 모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인데요. 자, 25장을 집중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지고 있고 그 화를 당해야 되는 대상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눈먼 자로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예수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할 때마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러는고? 왜 저러는고? 왜 저러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여야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AD 1세기에 전 세계에는 딱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민족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바리새인 또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했더니 매번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저래? 어찌하여 저러는가? 어찌 저러는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 새 부대가 아닌 옛 부대는 새 술을 담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을 예수님이 가져온 새 하나님의 나라면 새 부대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진 그리스도의 윤리를 가진 제자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담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에서 25장은 옛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전이 사라질 거야. 끝날 거야. 이라는 메시지를 가르치는 건데 왜 그러냐면 13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4장을 넘어가면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딱 제자들하고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청나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 갈릴리 청년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1세기 당시 인간이 만들어냈던 구조물 중에 가장 큰 구조물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자에 가면 이집트예요. 그 피라미드가 있어요. 쿠푸왕의 피라미드라고요. 존재하는 피라미드 중에 제일 큰 피라미드가 있어요. 트랜스포머 영화에 보면 그 기계들이 막 부시는 그 피라미드 있거든요. 그 앞에 스핑크스 있고요. 그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들이 어마어마한 돌들이에요. 그 사용된 돌보다 8배 큰 돌이 이 헤롯이 만들었던 그 성전, 예수님 당시 성전의 맨 밑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성전이 이만큼 있었는데 헤롯은 이것을 크게 만들고 싶어서요. 이 성전의 터를 축구장 8개만하게 넓혀놨어요. 이걸 넓히려니 계곡을 다 메워야 하는 거죠. 계곡을 다 메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토목건사를 그 위에 성전을 얹었는데 이 위에 예루살렘에 오순절, 유언절, 장막절 되면 수십만 명이 올라가요. 그러니 이 무게를 받쳐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방벽 세우고 위에 이렇게 평평하게 해갖고 집 얹었는데 홍수 나면 막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 한 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건물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막 수십만 명이 올라가는 건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도 아니고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 신라의 왕이 아래에서 태어날 때. 박혁거세님이요. 아래 태어날 때 그때 예수님 시대예요. 그때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곡 사이를 메울 때 흙으로 메우면 이 하중이 너무 무거우니까 건물을 어떻게 졌는지 아세요? 이 성전 안에다가요, 이 아치형 구조의 건물을 이렇게 얹어가지고요, 속을 다 비게 했어요. 그래서 건물은 가볍고, 아치형 구조는요, 세계에서 제일 튼튼한 구조예요. 지금 로마가 만들어 놓은 수로들, 다리들 2000년에서 아직도 버티고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아치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축구장 8배 크기. 그리고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만들었던 성전을 해체하고요. 8배 크기로 건물도 늘렸거든요. 그 8배 크기의 성전의 돌을 가져와서 다듬은 게 아니라
먼 곳에서 다 다듬어서 가져와서 조립만 했는데요. 그 돌 가져오는 기간만 8년이었어요. 그래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그러니 여기 와서 제자들이 와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면서 시크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더 얹어있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감난산에 딱 앉았는데 제자들이 와서요. 언제요?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아주 재밌는 구조로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제주에서 SBS라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텔레스코핑이라는 표현을 써요. 텔레스코프가 만안경이에요. 이렇게 하나짜리. 그 해적 선장들이 이렇게 촉촉촉 펴갖고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텔레스코프인데 텔레스코프로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에 이런 내용이 많은데 여기 이렇게 산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멀리 있는 사람이 이 텔레스코프로 이렇게 보면 이 산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산이 두 개 있는데 여기에 떨어져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건지 저건지 얘기하는 건지 모르면 예언을 이렇게 예언자는 두 개를 예언했는데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한 덩이처럼 보여가지고요. 뭐가 뭘 얘기하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지금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성전에서 예언을 했는데 AD 70년경에 이루어져야 될 성전의 파괴, 로마 군대에 의해서죠. 이 얘기와 언젠지는 모르지만 종말 때에 온 세계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 얘기 안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여서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살아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예언과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AD 70년에 이루어질 예언이 뭔지를 알아요. 돌 하나 위에 돌 위에 얹어지지 않도록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서는 종말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종말 외에 또 마지막 때가 있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때의 얘기는 이거예요. 크게 보면 이겁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날 거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인 일곱 납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전쟁, 배고픔, 기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 홍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의 증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러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끝이 아니라 그런 증상이 있어야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사는 거 보면 여기저기에 전쟁 일어나죠. 내전 일어나죠. 그리고 막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화산 터지고 쓰나미 올라오고 막 여기저기 막 사막화 이루어지고 저기는 뭐 황폐해지고 지금 그게 이 말세의 징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세의 징조가 있어요. 이단이 일어납니다. 그 이단 중에 한국이 그렇게 이단이 많아요. 한국에 메시아도 많으시고 하나님도 많으시고 그게 이제 말세의 징조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있어야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입니까? 예수님이 언제에 대답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관심해야 되는 것은 언제냐가 아니에요. 그런데 증상들을 보면 그때가 갖고 왔다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24장의 가르침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징조가 있을 때
깨어 있어라. 두 번째, 미혹되지 마라. 내가 그러라라고 얘기하고 골방에 있다, 저 광야에 있다, 산에 있다라고 해도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원칙이 이거예요. 언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명확한 건 있어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까지 다 알도록 번쩍하듯이 주님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는데 왔다 하면 모두가 다 알게 와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있는데 누구는 안다라고 계시를 받아서 안다 하고 내가 아니까 나를 쫓으라 하고 하는 것은 100% 이단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게 정답이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면 나도 알아요. 왔다는 것. 근데 그때 알아갖고 늦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징조가 보일 때에 그 나라에 속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해졌을 때에 거짓 가르침들과 거짓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인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때 끝이 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언제냐, 어디냐, 누구냐가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일을 내가 관심하고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세에 대한 가르침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실게요. 4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고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45절에 나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잘 주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자, 이것을 보면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인데 이거에 대한 비유가 25장 1절부터 나오는 13절까지의 열처녀의 비유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45절에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그 맡은 자들에게 양식을 주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5장 14절부터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 두 비유를 마무리 짓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25장 31절부터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게 열처녀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 깨어서 준비했던 열처녀 중에 5명이 있어요. 그가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그 기름에 대한 설명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 종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깨어서 준비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24장 45절 46절의 이 내용이 그 기름 준비의 내용인데 그러면 그 준비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병행 구자가 문화의 비유예요. 문화의 비유. 여기서는 5개, 2개, 1개를 줬는데 문화에서는 똑같이 줘요. 그런데 그 문화의 비유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시작해요. 당장 오는 게 아니라고.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그 사이에 너희가 이 문화를 맡아서 해야 한다고. 그거와 병행 부문이 달란트 비유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기고 가세요. 그리고 맡기고 가는데 누구에게는 많이 맡기고 누구에게는 적게 맡깁니다. 그런데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원하실 거고 적게 받는 자에게는 적게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좋겠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빈정상해갖고 조금 줘가지고 묻어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일 거예요. 오히려 적게 받는 게 좋습니다. 목사 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승 되려고 하지 마시고 높은 자리 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거니까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줍니다. 자, 보세요. 2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아이고야, 수업이 끝났네요. 알람이 울었어요. 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데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냐 적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얼마큼 주느냐는 우리의 재능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걸 줘봐야 우리가 손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대로 주시는데, 하나 받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사람의 20년치 월급이에요. 적게 준 게 아닙니다. 연봉이 3천이다 하면 1년에 20년치면 얼마 받은 거예요? 6억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적게 받은 게 아닙니다. 뭔가 투자할 만큼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받아서 빈정상해가지고 묻어둔 것이 분명 아닙니다. 딱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맡은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고 1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남은 사람은 충성된다고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1달란트 사람과 마저 빼앗아서 5달란트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봐야 했으면 좋겠어요. 24절이에요.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굳은이라는 단어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엄격한, 인정머리 없는, 가혹한, 완악한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나쁜 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 당신은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냐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로 드시는 분입니다. 뭘 얻으려면 심어야 되고 흩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흩지도 심지도 않고 날로 드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내가 이거 해봐야 내 거 안 될 것 같고 당신 나쁜 놈이고 하니까 얘가 그냥 묻어뒀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충성되지 않은 종의 특징 1번이 뭔지 아세요? 주인을 몰라요. 좋지 않은 신앙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천국 갈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충성되지 않은 악한 종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쁜 인간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충성해봐야 남을 것도 없고 난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받아가시라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첫 번째 특징, 주님을 모른다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을 모르면 거기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 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말씀 암송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두 번째 특징인지 뭔지 아세요? 그는 자기가 아는 대로도 안 살아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그런 나쁜 놈인 줄 알았으면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되잖아. 내가 그냥 가져오는 거 좋아했을 것 같아? 날로 먹는 사람인데? 심지도 않고 거두는데 내가 너한테 하나를 심었으면 그냥 가져온 거 바랐을 거냐고 하면서, 네가 내가 악한 놈인 줄 알고 알았다면 최소한 그만큼은 행동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좀 주인이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적인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가 아는 대로도 안 살아요. 그게 악한 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해야 될 기름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맡은 그 사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냥 기독교 신학적 전체적인 입장에서 10처녀 중에 5처녀가 지혜로운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뭘까요? 성령의 기름이요 라고 하면 맞았습니다 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문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내용은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가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마무리 짓는 제자가 정말 맡은 일이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31절부터 있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 때죠. 심판 때죠. 종말 때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표현하면 백보자 앞으로 모든 자들을 불러낼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구분을 하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32절에 나오죠.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세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34절에서 말해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창조 때부터 그 창조 때의 그 안식을 다시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자격을 갖고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3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갔을 때에 너희들은 먹였고 마셨고 입혔고 찾아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사람들이 황당해서 제가 언제 주님에게 이걸 했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4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게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기름을 가지고 이루어낼 일입니다.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소위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갑질해도 하는 대상, 알바생들, 또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빌어먹을 놈이라고 욕해도 얘가 나한테 해코지 못하는 애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살인죄를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없는 사람이고 걔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배고픈 것을 보고 내 먹을 걸 나눴어요. 그가 목마른 것을 보고 내 물을 나눴습니다. 그가 병든 것을 보고 그를 치료해 주었고, 그가 외롭고 힘들 때에 같이 울어줬고 같이 웃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성대다. 너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었구나. 태초부터 예배된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을 너는 상속받아라.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파도 목말라도 헐벗어도 병들었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먹이지도 마시지도 입히지도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억울한 거죠.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팠냐고요. 언제 목말랐냐고요. 그랬으면 저희가 했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이웃에게, 소자에게 네가 관심 갖지 않아도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그들에게 너 안 했잖냐. 왜냐면 그들은 나한테 도움을 줄 게 없으니까. 내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요. 그 사람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세요. 그분을 늘 보듬어주고 늘 칭찬해 주십시오. 주님이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야겠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내 옆에 있는 왼수, 내 옆에 있는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소자, 이웃, 그들이 바로 예수이고 그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같이 먹고요. 같이 마시고요. 같이 울어주고요. 같이 기뻐만 해주면 돼요. 뭐 세상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벤져스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억울해야도 지옥 가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41절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유는 간단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종말론적 삶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언제 주님 올지도 몰라요. 그거에 관심 둘 이유도 없어요. 내가 관심 둬야 되는 것은요,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고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이 일이에요. 이 일을 하면 지혜로운 10처녀 중에 5명 처녀이고 달란트 5개 중에 2개, 5개 중에 5개, 2개 중에 2개를 남긴 자이고 하나님의 그 상속을 예비할 자가 되는 겁니다.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사마음으로 이 저녁에 우리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묵상하며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특별히 그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 이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내일 마가복음, 모레 누가복음을 살펴볼 거인데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접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자의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